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31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아마 우리 이제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가장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은 첫째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품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교회 배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은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근데 그런 대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이냐?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고, 착하게 못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은 뭔가 복을 받고, 약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인간보죠, 인간. 사람들은 누구나 뭐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 누구나 다 인간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인간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동물과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심이죠.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 소위 욕할 때 뭐라고 욕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도 없는 그런 존재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왜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물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 근거도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사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깨끗한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 자신이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는 양심을 따라 살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무신론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아주 부정하는 사람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그냥 격렬하게 부정합니다. 격렬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위 믿는 분들, 특별히 정말 잘 믿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이 저기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 불편한 존재로 대하며 살아야 되느냐? 좀 하나님을 좀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으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잘 보이는 것은 이미 틀렸다. 너희들 말대로 정말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잘 볼 수 있다면은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건 틀렸다 이거다.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다시 발랐고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없다. 하나님이 계속 불편한 존재,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것인가? 죄를 범함에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모든 인간이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과 좀 편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정말 편하게 대하는 그런 길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있다고 말합니다.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길은 없다는 겁니다. 표리어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사는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심, 우리를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심 뭐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을 쓰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만든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예고했던 거라는 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살면서 말미암은. 왜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였다. 우리가 잘 보인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봐주신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신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란 게 뭐냐? 그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 말해야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 역사의 가운데 한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이분을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이렇게 믿는 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쓴 분이 이제 가끔 있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사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미 우리를 잘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길밖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은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셨는데 이게 의롭다는 말이 사실상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설명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용서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 말하면은 무죄, 선건 무죄. 너는 죄가 없다. 넌 죄가 없다. 용서했으니까 죄가 없다. 근데 이 의롭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권된 거예요. 복권. 자기의 권리가 다 복원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롭다함이 가지고 있는 용서와는 약간 다른 점이에요. 잃었던 권리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할 뿐 아니라 회복된 권리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그런 무죄선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죄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잃었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그 회복한 권리로 말미암아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다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권리를 다 누리는 걸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원됐다, 권리가 복원됐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었으면은 마땅히 그 권리에 받아야 될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봐셨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장을 다 지킨 자로 봐준다는 거예요. 다 지킨 자로. 여러분, 의로운 분은 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하신다는, 의로운 자로 봐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가 사실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송구스러움이 있었어요. 송구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구나. 예수님처럼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으로 나를 삼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예수님처럼 봐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제. 얼마나 참 귀한 존재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다 지킨 자로 봐주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뻐하시는가,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졌어요. 하나님과. 전에는 어떤 막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그냥 책임감 이런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편한 관계가 되죠. 편한 관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 자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그 자녀들도 가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께 턱 안기지 못하고 이렇게 좀 쭈삣쭈삣대는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좀 턱 안기 얼마 줘요, 그죠? 그러면은 더 마음도 가고 정도 가고. 여러분 사람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턱 이렇게 안긴 턱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긴장감이 돌고 이렇게 쭈삣쭈삣 그러면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잘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잘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예배를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가자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예배 드리기 한 5분 전에 뭐 이렇게 다른 강구하지 마세요. 강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의롭다함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갖다가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관계가 편하겠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의롭다 하신 이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와서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와서 상담하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을 따라 삶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그렇다면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어떤 반론이냐면은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냐면요,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도 뭐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뭐 다 나을 것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못해. 인격도 떨어지고 또 도덕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러는 것이 자기보다 못한 저런 사람을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하나님 잘 봐주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을 만한가?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모든 소망을 건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지만은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벌하시고
우리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이 사람들은 소망을 건 사람들이에요. 소망.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악한 자를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하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돈을 빌렸어요.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았어. 도망갔어. 근데 잡혔어요. 그래갖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왔어. 근데 그 경찰서의 서장이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 초등학교 동창인 걸 알고서는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동창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경찰서장은 불의합니까? 의로웁니까? 불의한 존재죠.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친구가 나타났어. 그래서는 이 딱한 친구의 사정을 듣고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빌려간 모든 돈을 다 갚아줬어. 심지어는 더 돈을 줬어요. 더 돈을. 그래서 이 모든 고소를 취하해달라 해서 고소를 그 사람이 다 취하해줬어. 이 이야기를 하다 서장이 들었어. 아, 고소 취하했구나. 그래서 와서 그 친구를 갖다가 풀어줬어요. 불의합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만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다 해결되는데 당연히 풀어줘요. 심지어는 이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웃돈도 얹어주고 그리고 모든 고소를 다 취하했어. 그래서는 그 친구에게 성공시켰어. 불의합니까? 불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다 대신하여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지 않냔 말이지. 십자가에 목숨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우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3장 24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24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들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예가 되었어. 근데 어떤 친척이 와서 그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그를 다시 되샀어. 그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해방시켜줬어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속량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에는 마귀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영접함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말미암아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믿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하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성량으로, 우리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쓰러져. 죄의 유혹은 미리 쓰러져.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해. 미리 쓰러져. 그게 바로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 근성. 자기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싸워야지, 버텨야지, 그럼 이기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아니면 정말 저놈은 이제 나의 종이 진짜 아닌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협박한단 말이죠. 그때 그 협박에 넘어가지고 또 마귀의 종 노릇하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고 싸워. 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하시고 선포하세요.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 선포하라. 죄와 싸워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 이게 바로 화목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럼 뭐 진노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의협심이 강하신 분들, 자 어떤 분이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많은 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만 그 돈을 다 날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뭐 등록금도 못 주고 그냥 길거리에 앉게 되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로우신 분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난 거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보면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생긴 말이죠. 아, 하나님이 드디어 친한 보다,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어려움이 당해도요, 하나님께 나한테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용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두 번째 이런 또한 변론이 생깁니다. 어떤 변론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봐주신다면은, 의로운 존재로 나를 봐주신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효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31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들이 사실 율법을 폐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폐한 사람. 왜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성경 통독 시작은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45분에 안 와. 그럼 뭐예요? 필요 없는 거지 그거. 그냥 찢어버려야지. 그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 갖다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폐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1절,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그 사실상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올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령에 대한 예언. 예수님들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이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간 유익이다. 이 떠나간다는 것은 승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까이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저희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바로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죠. 그죠? 예,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가야 된다, 십자가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나의 보혈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 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에게는 율법을 다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알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잠재력이죠. 그죠? 가능성, 잠재력. 이걸 자꾸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자꾸 실천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커지고 막.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없던 마음과 전혀 없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